할렐루야, 반갑습니다. 1월 10일 새벽 기도에 다 같이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하나님께 경건하게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2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기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모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몸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3장 22절부터 36절의 말씀입니다. 그는 흥하고 나는 쇠해야 한다. 그 뒤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유대 지방으로 가셔서 거기서 그들과 함께 지내시면서 세례를 주셨다. 살렘 근처에 있는 에논에는 물이 많아서 요한도 거기서 세례를 주었다. 사람들이 나와서 세례를 받았다. 그때는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기 전이었다. 요한의 제자들과 어떤 유대 사람 사이에 정결예법을 두고 논쟁이 벌어졌다.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에게 와서 말하였다. 랍비님 보십시오. 요단강 건너편에서 선생님과 함께 계시던 분, 곧 선생님께서 증언하신 그분이 세례를 주고 있는데 사람들이 모두 그분에게로 모여듭니다. 요한이 대답하였다. 하늘이 주시지 않으면 사람은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너희야말로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분보다 앞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다 한 말을 증언할 사람들이다. 신부를 차지하는 사람은 신랑이다. 신랑의 친구는 신랑이 오는 소리를 들으려고 서 있다가 신랑의 음성을 들으면 크게 기뻐한다. 나는 이런 기쁨으로 가득 차 있다.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한다. 하늘로부터 오신 이, 위에서 오시는 이는 모든 것 위에 계신다. 땅에서 난 사람은 땅에 속하여서 땅의 것을 말한다. 하늘에서 오시는 이는 모든 것 위에 계시고 자기가 본 것과 들은 것을 증언하신다. 그러나 아무도 그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의 증언을 받아들인 사람은 하나님의 참되심을 인정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령을 아낌없이 주시기 때문이다.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하셔서 모든 것을 아들의 손에 맡기셨다. 아들을 믿는 사람에게는 영생이 있다.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생명을 얻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를 산다. 아멘. 예,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경쟁하지 않는 사랑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이 말씀을 묵상하며 또 은혜 받기 원합니다. 벌써 2022년도 1월 10일이 되었습니다. 예, 오늘 이 말씀이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가치관, 나의 생각들, 나의 고정관념들 이런 것들을 좀 확장시키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보고 나를 바라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매일 성경의 그 매일 묵상집을 통해서 새벽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 아침에 말씀을 묵상하는 것과 저녁에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 말씀을 묵상하는 것과 하루를 마치고 말씀을 묵상하는 때 물론 개인의 어떤 취향에 따라서 다르시겠지만은 아침에 말씀을 묵상 하루를 시작하는 것과 하루를 정리하면서 하는 것은 또 잠을 자면 다 잊어버리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아침에 묵상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조금만 더 부지런하게 한 20분을 투자하시면 아침에 말씀을 묵상하고 잠깐 기도하고 또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더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매일매일의 묵상의 말씀을 통해서 나의 시각과 가치관이 하나님의 시각과 가치관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갖습니다. 네. 자, 오늘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교회들이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경쟁할 때가 있어요. 제 친구 목사님이 이제 저에게 좀 상의할 게 있다. 한번 얘기를 한번 들어보라. 그러면서 저에게 얘기를 하는데 이웃 교회 장로님이 자기 교회에 이제 나왔다는 겁니다. 그 장로님은 그 교회에서 왕성하게 활동하고 그렇게 계시는데 자기 교회에 자꾸 예배를 나오셔서 그 장로님께 장로님의 그 성향하고 우리 교회는 맞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계속 했는데도 이분이 못 알아듣는 척하면서 계속 나오고 그래서 그 교회 이웃 교회에 소속된 교회 목사님께 이제 전화를 드렸어요. 이렇게 분이 이렇게 나오고 계신다. 다 알고 계시는데 아마 이 사역에 있어서 목사님께 불만을 갖기보다는 이 장로님은 사역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장로님들과 맞지를 않아가지고 이분이 이제 교회를 그분들과 같이 일을 못하겠다고 이웃교회에 이제 나오게 된 것이죠. 이제 목사님의 입장에서는 이런 것들이 참 어려운 것입니다. 그것을 그 목회 윤리라고 해야 되나? 목회 그런 어떤 그런 뭐라 그래야 할까요? 그런 것들에 비하면은 이 문제를 잘 처리하지 못해가지고 왕왕 교회들 간의 문제거리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충분히 뭐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지혜롭게 잘 해야 되겠죠. 뭐 이렇다고 해서 이분들의 신앙을 또 가로막는 것도 어떻게 보면 좀 잘못된 일인데 목사님들이 이런 생각을 좀 많이 갖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 교인은 우리 교회 봉사를 해야 된다. 물론 맞아요. 그런데 이제 사역이 잘 맞지 않을 땐 이 조정이 가능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때는 이런 문제가 이제 생길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사역하는 데 있어서 좀 내 뜻에 맞지 않을 때 여러분들도 아마 경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왜 이런 일들이 생기는가 하는 것들이죠. 오늘 요한복음에 보면 오늘 3장에서 세례 요한이 당시에는 어땠다 그랬죠? 예수님보다 더 영향력이 있고 제자들도 더 많았고 유명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사역의 그 골든 크로스가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님에게 모여드는 사람이 더 많아졌고 세례 요한에게 오는 사람들은 적어진 거예요. 근데 세례 요한은 이걸 바라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오히려 더 기뻐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 반면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이게 못마땅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뭐 경쟁하지 않는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게 여기서 세례 요한의 그 마음가짐에서 우리가 볼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PPT를 하나 여러분들에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 전체 목적이 뭐죠? 영혼권에서 제자 삼는 거예요. 그런데 세례 요한의 사역도 영혼권의 제자 삼기 위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깝다 이게 외쳤어요. 그런데 그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세례 요한은 이 복음을 외치면서 세례를 베풀고 제자를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예수님이 그 건너편에서 또 제자들의 보고를 받아보니까 요단강 건너편에서 같이 사역하던 그분이, 그 사람이 저쪽에서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베풀고 있는데 선생님께 세례를 베푸는 자보다 더 많습니다. 이런 보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한번 어떤가 볼까요? 예수님께 세례 받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런 사역이 그들 눈에는 경쟁으로 보이게 된 것이죠. 세례 요한의 마음이 이 제자들에게 아직 다 가지 않았어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이 사역, 세례 주고 몇 명이 모이느냐, 올해 우리 교회가 몇 명의 세례를 베풀었다, 이 감사한 일이죠.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또 교회는 그렇게 세례를 베푸는 자가 매년 늘어가야 되는 그런 과제를 안고 있고 또 그런 목표를 잡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다른 교회와 경쟁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 경쟁심이 있다면 그것을 한번 좀 생각해 볼 일이 아니냐, 이런 생각해요. 교회 내에서도 내가 하는 사역과 다른 사람이 하는 사역이 충돌될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요한과 같은, 세례 요한과 같은 마음이 필요한 것이죠. 세례 요한은 이것을 그렇게 보지 않았어요. 제자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사역의 경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세례 요한은 자기 정체성이 분명했던 것이죠. 자기 부인을 했던 사람이라고 그랬죠. 나는 그의 예수님의 신발끈조차도 이 매기에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사람이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했어요? 그는 흥하고 나는 쇠해되겠다. 그는 잘 되고 나는 안 돼도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이게 바로 경쟁하지 않는 사랑을 가진 세례 요한의 모습이다, 이렇게 보일 수 있고, 우리 교회 안에서 사역하는 사역자가 가져야 될 일들이 그거예요. 때로는 내 마음에 맞지 않아요. 그리고 목사님이 내 생각하고 좀 달라서 내 뜻하고 좀 다르게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럴 때 필요한 게 뭐냐? 교회 존재 목적이에요. 영혼 권하여 제자 삼는데 내 뜻과 내 바람대로 갈 수는 없어요. 갔으면 같이 가면 좋겠죠. 하나님의 선교도 이루어지고 나의 바람도 같이 간다면 그것보다 더 좋은 일은 없지만, 그러나 교회에서 이것이 영혼 구원하는데 플러스가 되느냐 아니면 되지 않느냐, 이것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교회가 이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그럴 때 영혼 권하여 제자 삼는 교회 존재 목적을 온전히 실행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예수님보다 먼저 와서 예수님의 길을 평탄케 하는 사람이고, 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인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자다. 나는 예수를 증거하러 왔다. 증인이다.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신랑을 차지하는 신부의 기쁨처럼 나는 너무너무 기쁘다. 기쁜 마음이다. 예수님이 저렇게 하시는 게 난 너무 기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이 얼마나 멋진 사람입니까? 세례 요한의 이 마음이
우리 사역자들의 마음이 돼야 되고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돼야 되고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식구들의 마음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사탄이 물러가고 교회가 분란이 일어나지 아니하고 일사불란하게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건 한 걸음 더 나가서 예수님이 잘 되고 나는 안 돼도 좋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경쟁하지 않는 사랑을 가진 세례 요한과 같은 마음이요, 사역자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자녀된 마음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같이 한 교회 안에서 예수님이 머리시고 우리가 그 지체가 되어가지고 그리스도의 완전한 몸을 이루는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삶에 있어서 또 사역에 있어서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사랑인데 그 사랑은 경쟁하지 않는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어떤 경쟁에 혹시 나도 모르게 빠져 있지 않습니까? 직장에서 다른 사람들과 경쟁에 혹시 빠져 있지 않습니까? 목회하는 데 있어서 사역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다른 교회나 다른 사람들하고 우리가 경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런 경쟁하는 마음이 있다면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요한과 같이 정말 영혼 구원하는데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가 목적을 가지고 그것이 너무 기뻐서 예수님께서 저렇게 하시는 그 모습이 나는 신부를 맞이하는 신랑과 같은 그런 기쁨이 있다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간절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또 사역하는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 직장생활이나 학교에 있어서 다른 사람과 경쟁하지 않고 서로 협력하고 도움자가 되고 그 사람을 성공케 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우리의 삶의 부분에 늘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고 그래서 그들을 영혼 구원하는데 같은 협력자가 되게 하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야 될 자세라고 믿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도 모르게 나도 모르게 경쟁에 빠져서 우리가 정말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례 요한과 같은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세례 요한처럼 복음을 전하는데 생의 기쁨을 느끼게 하시고 예수님의 소식을 전하는데 정말 삶의 목적과 집중할 수 있는 우리들의 열정이 녹아들게 하여 주시어서 내 삶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고 교회가 온전해지며 교회 존재 목적인 영혼구원하여 제자 삼는 사역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준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또 일주일 동안 승리하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